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세여 주님을 곧 따리라.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내어 우리 나라를 목하느니 주 예수를 너희 구주 섬겨고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는 위에 미네 주는 위에 항상 계시네. 무거운 심증 후에 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목락과 네가 멈추겠네. 주는 위에 미네 주는 위에 미네 항상 계시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의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빠져 그 미혹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모습이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왕궁은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우러러보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훨씬 높으신 곳이기에 예레미야는 왕궁으로 내려가서 주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자들은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높으신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의 순서로 좀 잠시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은 21장보다 먼저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이후에서 또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제 살룸 왕에 대해서 여호야김 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고니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1장에서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왕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가 종종 이제 예언을 연대 순서가 아니라 주제 유사성에 따라 분류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지도자들의 권세 잡은 자들의 압제와 학대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속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이 팽배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탈취당한 자, 즉 억울하게 빼앗긴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욕심을 위해서라면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악한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간교하게 타인의 것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방인, 고아, 과부들을 압제하고 학대함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율법에서는 이러한 약자들을 뭐 이방인, 나그네 뭐 이런 사람들이나 고아나 과부들 그들을 특별히 배려하도록 하시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수확을 할 때 밭에 모서리 끝까지 다 하지 않고 떨어진 것도 수확하지 않도록 율법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포도도 바닥에 떨어뜨렸다면 그것은 줍지 못하도록 그것은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주울 수밖에 없고 떨어진 이삭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또 모습에서는 또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판대에서 판매하던 과일들 중에서 좀 모양이 좀 상하거나 판매할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 돈을 받고 팔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문을 닫는 시간에 그냥 거기다가 둡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좀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그것을 챙겨가서 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시는데 그런 자들을 억압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한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말씀에 조차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쉬운 것이죠. 힘을 이용해서 권세를 이용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엄밀히 말하면 율법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잘 준행하면 왕에서부터 신하와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즉 나라 전체가 견고히 서며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즉 공의가 없다면 5절에 보니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으로 맹세하시며 유다를 황폐케 하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가진 민족으로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인 것이죠.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그를 따르겠다라고 그들이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땅을 내어준 것인데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이들은 우상을 향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 21장에서도 보았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해 달라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오는 모습을 보면은 변하지 않는 그 인간의 그 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급할 때만 주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모습.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아까도 잠시 나눴지만요. 오늘 보면 특히나 약자에 대한 그 배려 부분을 짚으면서 사소한 듯하지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게끔 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소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소함 속에도 우리는 주님을 늘 모셔오며 우리 삶의 중심에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모시며 주님으로 섬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시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와 함께함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오며 사소한 것들까지도 우리 주님께 순종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소한 것이라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무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주의 말씀이고 영원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함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맛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온전히 비춰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 뛰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환부를 만지시고 그 모든 아픔을 주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